오늘은 주후 2021년 성탄절 다음 날인 성탄절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주 크리스마스가 시작되기 전 첫째 날인 주일날서부터 지난주가 되겠죠. 오늘이 아니라 지난주 일요일날부터 좀 우울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끝나고 계단을, 저희 집이 2층인데 이제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이 오른쪽 오른쪽 얼굴 부분이 좀 찢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심하게 팔을 부딪히는 바람에 이 팔과 어깨가 이쪽이 완전히 마비된 듯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날은 정말 울고 싶더라고요. 다행히 또 병원에도 가서 뼈가 상하지 않았나 진찰도 해보고 또 단골로 다니는 한의원에 가서 잘 치료를 받아서 침을 맞고 거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한 3일 다니니까 거의 회복이 되었더라고요. 그러자 이번에는 또 아는 지인의 딸이 무슨 이상한 손목에 병이 걸렸다고, 경상돌기 건초염이라나요? 저는 이름도 외우기 어려운데 건초염에 걸려서 이 손목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보기도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일을 열심히 시집간 지 약 1년밖에 안 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1년간 얼마나 열심히 컴퓨터의 자판을 들게 됐으면 외국계 회사인데 그 고객들 관리하는 아마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손목에 그런 경상돌기 건초염이 걸려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아파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이제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은 그 단골 한의원에 갔더니 이번 성탄절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성탄절에 일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름대로 이제 아마 성탄절에도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오는가 보다라고 좋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명색이 크리스찬이라는 분들이, 그분들은 아마 천주교인인 것 같은데, 가톨릭인 것 같은데 성탄절에도 일한다는 소식을 듣고 좀 우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 이제 거기서 끝났는가 했더니 이제 또 지도교수한테 또 이제 한참 만에 소식이 와가지고 급하게 또 이 논문을 지금 수정하고 있는 박사학위 논문 제2차 본심에 올릴 그 초안을 이제 빨리 완성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 29군데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고치나. 이 짧은 시간에, 일주일도 안 남은 시간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낙담해가지고 그날은 사실은 아주 고치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포기해버릴까? 그냥 또 내년에 하면 되지 한 학기 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은 그냥 고통 속에서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이제 하고 났는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고 났는데, 아니지. 도전을 해봐야지. 그래가지고서 이제 구하라. 그러면 구해질 것이요. 또 이제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또 이제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도 생각이 나서 그날 이제 그냥 1절부터 1번, 메모 1번부터 교수님이 보내주신 메모 1번부터 메모 29번까지를 하나하나를 이렇게 하나하나를 수정해 들어가 봤어요. 하루 종일 걸렸죠. 하나하나.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노트에다 쓰고 그거를 다 타이핑을 쳐서 이제 논문을 수정을 해서 교수님한테 도저히 제 의견에는 좀 이상한 곳이 있습니다. 몇 군데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교수님 지시대로 고쳐갖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기다렸는데, 이제는 교수님이 또 소식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저께 갑자기 이제 또 고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성탄절 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저도 그 한의원에 성탄절에 일한다고 뭐라고 그랬던 저도 또 성탄절에 아침 예배 드리고는 이제 쟁이를 앉아서 논문을 수정하는 그런 우울한 날이었습니다. 어제 소식이 주님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어제는 그냥 오로지 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인데 전혀 쉬지를 못했습니다. 자, 1년을 이렇게 제가 성탄절을 맞아서 1년을 어떻게 지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한편으로는 열심히 살았다. 그래도 1년간 참 논문 쓰랴, 또 유튜브 하랴, 설교하랴, 뭐 등등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주님께 내가 뭐를 드렸는가, 주님께 뭐를 드릴 수 있었는가, 이걸 생각해 본다면 조금 마음이 축 가라앉는 그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어제 성탄절을 지나서 오늘 이제 첫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자, 과연 성도들에게는 오늘 무슨 소리를 해줘야 되느냐? 이미 지나간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 손목 다치셨다는 분, 경상돌기 권초염, 그분도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구하셔야 돼요. 일하시던 한의원 그분들도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성탄절을 원래대로 주님과 함께 지내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저 자신 박사학위 받는답시고 주님을 성탄절날 제대로 섬기지도 못한 저도 이제 주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1년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1년간 또 어떻게 사실 겁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뭐를 드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조할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삶의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내 중심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하나님과 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계시다면 대단히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이 만약에 중심이 돈이란다면 조금 고려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 사람에 대한 그러한 생활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런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 하나님과 나는 한 몸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첫째, 기도를 합니다. 매일 기도를 합니다. 둘째, 말씀 읽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습관화하고 계셔요. 찬송을 수시로 합니다. 찬송은 또 다른 기도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한 봉사, 이 봉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것도 봉사예요. 또 어느 이웃에게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도 봉사합니다. 또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봉사해 주는 것도 봉사하고, 없는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것도 봉사합니다. 이렇게 봉사 같은 영성 생활을 먼저 하면, 이걸 우리가 영성 생활, spiritual life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있는 사람들은 영성 생활을 우선합니다. 물질 생활을 우선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물질이 중요하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순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은 순위가 먼저 영성 생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6절에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앞에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우울한 일화에서 얘기했던 그런 해당되는 모든 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몸이 아프다, 내 팔목이 잘못됐다,
또 내가 뭐가 정말 꼭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뭐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 또 그렇게 실제로 하면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왜? 자,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 사람은요, 첫째, 영이 건강합니다. 영이. 우리의 영은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우리의 영은 코드가 하나님하고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영성 생활하면 강해집니다. 영이. 하나님에게서 오시는 그 성령의 파워 때문인지 그렇게 영이 강해집니다. 영이 강해지면 육체도 강해집니다. 여러분들 뭐 요즘 최근에 병들이 별 이상한 병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뭐 갑상선 염에서 갑상선 암이 드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인후염이 뭐가 잘못돼서 암이 걸리시는 분들, 치암이 걸리시는 별 병이 다 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병에 걸리는 최대 원인은 우리의 영이 그 육체를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강하지 못한 분들은 육체가 영을 이기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그 나쁜 균들이 우리 몸을 갉아먹고 우리를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가 균형을 항상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균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데, 영적 생활하는 사람, 영성 생활하는 사람은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혜로워집니다. 왜 지혜로워진지 아세요?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어려운 문제를 부딪힐 때,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29가지를 하룻밤 만에 그걸 쓸 생각을 하니까 암담해갖고 참 포기할 생각까지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답이 머릿속에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주르륵 이렇게 나와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이 얄팍한 지식하고 다릅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 이 인생, 우주 만물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지식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어떤 행위나 내가 갖고자 하는 이런 어떤 사상, 이런 것이 마렵, 그게 어떤 지엽적인 지식인 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정립이 되고,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면서 가는 거,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 영적으로 건강하죠. 육신이 건강하죠. 지혜로워지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혜로워지면은 당연히 육신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자기 몸을 컨트롤하거든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특색을 보면은 이 음식이 나쁜 거, 이게 독이에요. 분명히 독인데도 먹습니다. 예? 위장 나쁜 사람한테 술 먹지 말라. 그런데 술 계속 먹어요. 밀가루 음식이 좋지 않다. 밀가루 음식이 삼가세요. 밀가루 음식 계속 먹어요. 그 과자, 인스턴트 식품들 밤마다 그냥 그걸 라면을 먹고 또 뭘 먹고 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몸무게를 재보면 아이고 5kg 쪘네, 10kg 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딱, 야, 이거 내 몸에 안 좋다 그러면 너 단칼에 거부해 버립니다. 안 먹습니다. 이렇게 살면 당연히 건강해지면 일을 열심히 하게 되고,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물질의 축복도 받게 되는 것이죠. 몸이 아파갖고 맨날 겔겔대고 앉아있으면 누가 돈 벌어줍니까? 안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인생을 쾌락을 위주로 살지 않습니다. 영성 생활하시는 분들은 인생의 최대의 행복은 영적 행복이에요. 내 영이 얼마나 행복한가, 내 영이 얼마나 하나님께 다가가는 삶인가, 여기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영성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반대되는 사람들, 우선 삶의 중심이 돈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돈이라는 건 마무리라고 하죠. 어떤 분들은 돈이란 사실 돈다,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 그래서 돈이다, 이렇게 얘기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돈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불행도 가져다 주는 마무리다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또, 지금 한번 당첨돼서 40억을 맞았어요, 60억을 맞았어요, 벼락 맞은 사람들,
미국 같은 경우는 돈벼락이 어느 정도 심하냐면 수천만 달러를 돈벼락을 맞습니다. 그럼 수천억이, 수백억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되는데, 놀랍게도 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90% 이상이 그 로또에 당첨된 덕분에 인생이 망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건강을 해치고 또 인간관계가 파탄나서 이혼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뭐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섹스 중독에, 뭐 오만 가지 나쁜 것들이 다 돈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적당히 돈을 가지고 있어야 행복한데 갑자기 거금이 생기면 사람들이 몸의 중심이 달라지거든요. 어제까지는 혹시라도 열심히 교회 나가다가 돈이 왕창 생기다 보니까 이제 최고의 좋은 집에서 최고로 좋은 차를 타고 또 최고로 호사스러운 생활하다 보면 육신이 안락하고 육신이 행복해지다 보면 이제 영적인 행복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런 말씀드리면 불행하지만 세상은 죄와 사망의 주관자인 사단의 세력하에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사단의 세력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추구하면 점점 그 돈이 목적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 돈을 벌어서 남들을 부유하게 도와주는 거, 돈을 벌어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봉사하는 거, 이런 돈은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교회에 열심히 헌금하고 정말 자기가 친척들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돈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벌어서 500만 원을 이렇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 사랑이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은 몇 억을 갖다가 방송국에다 이렇게 봉투를 내놓고 가서 그냥 누구를 발치지도 않고 가가지고 직원들이 이거 얼마나 왔길래 이런가, 그리고 그저 몇십만 원이겠자고 보니까 뭐 1억, 2억 막 이렇게 내고 가면서도 누군지 이름도 안 밝히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나발 불지 말라고 주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냥 봉투만 넘겨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돈은 하늘나라의 보물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발 불면 다 없어지거든요. 다 소용 없어지거든요. 에베소서 2장 이전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귀 영화와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는 삶은 사단에게 끌려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추구하는 생활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돈을 벌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돈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건 벌어야 됩니다. 돈 벌지 않으면 죽으니까 돈은 열심히 벌어야 해요. 그러나 돈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돈과 하나님이 있으면 뭐를 택할래 그러면 하나님 택해야지. 이렇게 돼야지. 난 돈을 택할래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항상 자신이 현재에 있는 것을 만족하면서 사는 삶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끝도 한도 없어요. 뭐 말 타면 견마 잡히고 싶다고 사람이 그렇거든요. 처음에 포니 차를 조그만 차를 타봤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그걸 타고다 보니까 좀 큰 차가 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은 차로 또 옮겨갔어요. 그럼 그 차가 거기서 만족해야 되는데 이제 소나타급으로 가면 소나타에서 이제 최소한 그랜저급으로는 가야지. 그 그랜저를 타고 보면 그 다음에는 에코스 정도는 타야지. 이렇게 됩니다. 에코스 타면 남들 벤츠 타고 남들 BMW 타는데 나도 BMW 벤츠 타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예? 폰이 타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소나타만 타도 어디 가서 멋있게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머리는 텅텅 비어가지고 세상에 그 부귀 영화와 가치를 쫓다 보니까 항상 비싼 차를 타야 되고 항상 외양을 꾸며서 외식하는 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자,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택한다고 해서 너 돈 없으니까 저리 가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겠다고. 네가 돈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것보다 나의 가치를 추구한다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님의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재물을 추구하는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재물을 벌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 사랑, 이웃 구제를 위하여 어떤 훌륭한 목적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자기 쾌락이 아닌 남을 위해서 쓰는 막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세상살이의 낙이 돈인 사람들, 세상 삶의 중심이 돈인 사람들은 그 돈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있다가 갑자기 없어집니다. 또 없다가도 갑자기 생기기도 해요. 제가 미국에서 선교할 때 저희 교회 위원장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11조를 아껴가지고 예를 들어 그분 봉급이 한 8,000불 되는데 800불 그 11조를 내기가 싫어서 꼬막꼬막 갖고 있다가 그날 저녁에 주차장에서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800불이 홀라당 다 나가고 몇천 불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님 앞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11조를 아꼈다가 11조의 곱빼기 따블로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것은 역시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돈을 잘 벌 수도 있습니다.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돈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돈을 빼앗아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 막 돈 벌어가지고 막 주식에 투자하고 또 무슨 뭐 그림에 투자하고 뭐 어디에 투자하고 다 잘 될 것 같이 미래가 정말로 앞날이 환한 것 같지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IMF 때 누가 거지가 됐을 줄 알았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IMF 때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는데 그것들이 다 휴지조각이 될 줄을 그 누구도 몰랐어요. 사람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적인 허탄한 것에다가 마음을 두다가 결국은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불행한 경우를 당하는 것입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건강을 상실하기가 쉽습니다. 또 인간관계가 단절되기가 쉽습니다. 사람을 매번 자기 이용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돈돈하다가 인간관계를 단절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허망하고 외롭고 힘들다 보니 술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건강은 상실됩니다. 건강이 상실되고 영성은 부패해지고 영성은 타락해서 오로지 세상적인 그러한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과 이러한 것들로 세상을 점점 타락하게 살아가다 보니 결국은 멸망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잡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았다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구해질 것이요. 누구한테 구해요? 재벌 회장한테 가서 구합니까? 대통령한테 구해요? 주님한테 구하시라니. 찾으라는 겁니다. 찾아질 것이다. 누가 찾아줍니까? 주님이십니다. 두드리라. 두드리면 열린다고 그랬어요. 해보지도 않고 주님한테 기도도 안 하고 주님하고 같이 동행도 안 해보면서 저는 왜 요 모양 요 거래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뭔가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결심하고 주님한테 매달리면서 했을 때 이걸 다 들어주신다는 거지. 주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가끔 이제 신앙이 약하신 분들이 그런 소리 합니다. 아이 뭐 주님한테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들어주던데 뭐 될 일이 뭐가 있겠냐. No. 계속 기도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간절하게 주님한테 매달리고 주님한테 엎드려 기도했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삶이란 신앙을 실천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관뚜껑에 딱 닫혔을 때 그 사람의 역사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신앙은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돈벌이만 위해서 평생 살다가 관뚜껑 딱 되니까 뭐가 남겠어요, 역사에. 이 사람은 돈 벌다가 그러다가 죽은 사람 이렇게 남겠죠. 그 사람의 역사는 그걸로 끝이에요.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역사로 남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로 하지 마세요. 신앙은, 말로 하는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행동입니다. 행동. 몸으로 하시라고, 몸으로. 내 몸으로. 내 신앙은 행동이다. 몸으로 하겠다. 신앙을 실천하면 영육이 강건해집니다. 왜 기도할 대상이 엄연히 우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귀 기울여 계시는데 왜 기도를 안 하면서 왜 아프다고 징징거리고 왜 가난하다고 징징거리고 왜 나는 머리가 나쁘냐고 징징거리고 왜 나는 노래를 못하냐고 징징거립니까? 주님을 찬양을 하고 싶으면 주님, 저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제 목소리를 고쳐주세요. 기도해보세요. 1년간 기도해서 그 아주 탁하고 목소리가 형편없던 어느 여자 집사님이 성가대에 쓰고 싶다고 1년 내내 기도했더니 1년 뒤에 이분의 기도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완전히 깨꼬리같이 바꿔주셔갖고 성가대에 쓰게 되셨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이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새해에는 3-30을 실천합시다. 3-30. 3-30이 뭔지 아십니까? 30, 30, 30. 즉,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먼저 30분간 기도하세요. 30분간 최소한도 그냥 아무거나 주님, 어떤 사람은 아유, 왜 이렇게 기도할 게 없을까요? 한 5분 하니까 그냥 더 이상 지루해서 못 하겠어요. No. 그냥 중언부언하더라도 주님, 저 정말 오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주님하고 그냥 대화하듯이 30분 동안 그냥 중언부언하듯이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마음 다 주님한테 털어놓으세요. 두 번째, 하루에 30분간 꼭 성경책을 읽으세요. 성경책. 정해놓고 구약 1장, 신약 1장 하든지 구약 2장, 신약 1장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도 한 패러그래프라도 읽든지 이렇게 해서 매일 하루에 30분씩 성경책을 읽으세요. 세 번째로, 주님을 위해서 최하 30분을 헌신해 보세요. 30분짜리 헌신. 뭐가 30분짜리 헌신이에요? 남을 위한 중보기도 좋습니다. 남을 위한 중보기도 30분간 해보세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왕창 쌓입니다. 또 남을 위해서 전화로 전도해 보세요. 안 되면 유튜브로 해도 전도해 보세요. 유튜브에 댓글 올리는 것도 전도입니다. 저는 내년 1월부터 전자칠판을 딱 갖다 놓고서 이제 하루에 30분 정도를 이제 영어 성경을, 제가 주님한테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영어 성경을 전국에 있는 시청자들에게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는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전도로 헌신했지만 지금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서 저는 헌신할 각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3-30, 30분간 기도하기, 30분간 성경책 읽기, 30분간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 이 생활을 3-30을 1년만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는가 1년 뒤에 저하고 같이 이 자리에서 크리스마스 지난 그 주에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하십시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1년 신축년이 지금 저물어가고 2022년 갑인년 호랑이의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새해에는 삶의 중심을 이제는 하나님으로 삼읍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내 삶의 나머지는 그 중심에 종속된 그 하나하나의 바퀴처럼 가운데에 그 원의 중심에 모든 이 바퀴들이 그 창살, 이 뭐라 그러나 이 살들, 이 살들이 모여 있듯이 나머지는 전부 중심에 종속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육 강건, 첫째가 영육 강건입니다. 성령 충만, 물질 축복, 인간관계 승리, 이런 모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았다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행동하셔야 돼요. 말로만 하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 새해에는 3:30, 30분간 기도하기, 30분간 성경 읽기, 30분간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 등을 실천합시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3:30을 1년 동안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새해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을 믿어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내년에는 30, 30, 30 운동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에게 축복받고 인생에서 내년 한 해가 승리해서 크리스마스 지난 첫째 주일에 우리 다시 만났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